성경은 항상 크게 두 가지 무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죠. 하나는 공간이라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무대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를 성과 집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주나요? 성은 명확하게 이중성으로 모든 것을 구분해내고 갈라놓죠. 성 밖에 있는 자는 위험하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 안에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특별히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체는 집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집이에요. 집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죠? 안식을 줍니다. 안식. 결국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 그 끝없는 전쟁과 싸움이 이 안식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안식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안식을 포기할 때가 있죠. 싸워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준 선물이 안식이라는 걸 늘 잊고 살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복된 날이라고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인류의 파탄과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안식이 깨어지고 흔들리면서 인류에겐 죄가 들어오고 피폐가 찾아오고 불안과 공포에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류는 끊임없이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책을 보면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 1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고단한 40년의 광야의 노정, 400년이 넘는 노역의 생활을 종지부 찍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안식케 하려 한다. 이게 가나안에 이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이끄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도 여러분들을 안식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케 하려고 이 땅에 들이셨다가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린 놓치고 지나가는 거 하나가 있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케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 끊임없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2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 것이니라. 그 싸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뭘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도록까지 대신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을 포기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안식이라는 커다란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마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마노아, 누구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마노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안식할 곳이란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책마다 이 안식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위해서는 누군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히 눕고 자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155마일 육해 공군들이 대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툴을 스토리로 시간을, 공간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전쟁을 해서 벌어야 자녀들이 입에 들어가고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일이 영적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신 그분은 십자가에 생명을 건 전쟁을 치루어내죠. 그러니까 누군가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시간을 정해주시고 안식케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이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류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자신들이 안식을 만들고 안식히 위해서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의 첫날이에요. 원래 밤은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창조하신 겁니까? 밤은 눕고 자고 안식하라고 만든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근데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밤에 돌아다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밤에는 눕고 쉬고 자고 누리고 안식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과잉 시대, 과욕 시대가 잉여해낸 부산물이 24시간이에요. 밤은 하나님이 쉬고 누리고 안식하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근데 인생이 만들어 놓은 밤은 쉬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한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한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스럽고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할 것과 그 안식이 누려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목숨을 다해 책임을 감당한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과 그 안식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성실해도 내가 실력이 안 되고 연약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도하게 흐르는 홍해바다 앞에 백성들이 죽겠다 아우성 하늘을 찌를 듯 내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갈라진 홍해를 밤새 일하셔서 동풍 바람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이란 뜻입니다. 강바닥을 바닷바닥을 말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넙니다.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땅을 건너요. 우리에게 안식과 구원이 이르기까지 밤새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약속자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치성을 쌓아가는 싸움도 아니고 열심을 뽐내는 경쟁도 아니에요. 신앙은 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가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그분의 옷자락으로 들어가는 염치불구를 무릅쓴 은총에 기대어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자가 복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후무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안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의 순례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